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과 교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8과의 제목은 교육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구원은 생각만 해도 달콤하고 감사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의 새 국면인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떠올리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관계, 이것들이 어떤 의미이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와에 해당되고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쫙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8과를 준비하면서 구원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아직은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원에는 두 국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죄로부터의 구원이면 창조가 구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흙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도 구원이지 않을까? 무에서 유가 되는, 존재가 아닌 상태에서 존재가 되는 것, 이것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그래서 창조도 구원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리적으로 정확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구원의 은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구속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구원이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구원의 한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구원의 두 방향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1차적으로는 나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자기의 구원이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향으로 또 나가야 될까요?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운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구원의 한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잃어버린 존재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죠. 99마리는 잘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이 잃은 양은 길을 잃은 것을 알지만 어떻게 자기가 길을 찾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구원을 바라면서 울부짖는 그러한 사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입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잃은 것도 모르고 구원을 바라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한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2분의 1입니다. 점점 이 비중이 커지죠. 100 중에 하나, 10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 어땠나요? 스스로 유산을 미리 당겨서 챙긴 다음에 멀리 타국으로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죠. 스스로 떠났다가 자기가 어려워지자 구원을 바라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른 2분의 1, 탕자의 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2분의 1인 탕자의 형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다 물려받아서 떠나버린 동생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그는 어땠나요? 집에 거하면서도 마치 집을 떠난 아들처럼 내가 구원과 유산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에게 불평도 하지 않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함에 집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형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바 일만 했지 동생을 찾으러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은 중요했지만 동생의 구원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부족한 모습이 비교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나의 구원, 또 건강기별에 충실해서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의 구원, 거기에는 얼만큼 관심을 기울였는가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을 위해 나의 구원을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영생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부자의 비유 잘 아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더라도 영생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자기의 구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의무를 저버리진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대선배인 모세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는 원숙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의 길을 계속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들을 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모세의 원숙한 신앙을 테스트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뭐라고 그랬나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같이 멸망받으면 같이 멸망받겠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원숙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의 구원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길까 봐 정말로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시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최고의 것을 버리시는 그 예수님처럼 모세도 자기의 구원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 청천벽력과 같았겠죠.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그 사랑을 아브라함 너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모세야 너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테스트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저도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포기하라고 했을 때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나의 구원을 물론 중시 여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전전긍긍하느라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머뭇거리진 않는지 돌아보시고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8과는 교육과 구원이란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곧 구원의 이야기이라는 이 맥락에서 이 기억절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된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기독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교재이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다라는 것을 이번 8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과의 개요를 어떻게 하면 좀 얼개를 만들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독교 교육의 구원 이야기라는 어떤 주제를 좀 한번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이야기에는 무엇이었죠? 등장인물이 있고 줄거리가 있고 주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은 학생인 인간입니다.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죠. 이것이 일요일 하나님의 형상으로라는 주제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교사이신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주체이시죠. 월요일 교사이신 예수님이라는 소재 아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구원 이야기인 줄거리가 있죠. 그 줄거리는 어디에 담겨 있냐면 성경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화요일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 이야기에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교육의 다른 말이라고도 나오는데 이것은 구원의 이론적인 측면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지혜로운 남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의 실제적인 면을 공부하는데요. 이것은 목요일 초기 교회에서 이루어진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요를 머리에 유념하시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8과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깨닫기. 예수님의 교육 사업은 어느 면에서 곧 구속 사업이며 구원의 과정 속에는 많은 교육이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구원이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지만 그런 믿음으로 얻어서 우리가 구원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느끼기.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종종 너무 초보 수준에 머무기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구원에 연연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점점 더 넓은 범위로 구원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원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하기.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업에 동참한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찬다는 것 참 멋진 비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 8과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일별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학생, 곧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의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식은 물론 성품과 삶까지 전수해 주신 선생님을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선생님 혹은 이야기를 들어봤던 선생님 중에서 지식만이 아니라 삶과 성품으로 감동을 주신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를 알고 계시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 인생에도 참 많은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먼저 떠올랐던 스승님은 지금은 고인 되신 신계훈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과 4학년 때 학과 조교를 했었는데 그 당시 신계훈 목사님께서 학과장이셨어요. 근데 너무나도 유명한 학자이시고 유명한 설교가이시고 그런데 그분의 조교를 하면서 그분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따뜻하게 기억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고한다고 이 야경을 서는 그런 학생들을 또 이렇게 불러서 식사도 자주 하고 계시고 저도 또 수고한다고 불러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그때 신학생들은 넥타이가 많아야 된다고 본인의 넥타이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이렇게도 하셨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선생님이시구나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삶으로 향기를 전하시고 감동을 주신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학생으로서 이런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정말로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겉모습, 신의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닮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겉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영적인 면, 지적인 면에서 유사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또 망가지는 그러한 불운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행에 빠진 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에도 14에서 16페이지에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부모 자녀 관계로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선천적인 것이죠. 유전자가 아버지로부터 반, 어머니로부터 반을 물려받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건 겉모습이나 유전자의 부분이겠죠. 하지만 태어나서 부모님과의 양육관계를 통해서 부모님의 성격과 인간관계 양식도 닮아가게 됩니다. 후천적인 면이죠. 그래서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모습들이 희미해졌지만요. 하지만 타락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양육되면 하나님의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는 것까지 그런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사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제대로 반사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말입니다. 연말에는 교회에서 선거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연합회 총회와 합회 총회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와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반사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각 시대 대등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초의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고, 그러나 이걸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찬양을 드려야겠습니다. 월요일 교사이신 예수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주인공, 어떻게 보면 앞에 학생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죠. 교사로서의 예수님이 이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시죠. 토의 질문 하나 드린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신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많은 별칭이 참 많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자, 구원자, 어린 양,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한 많은 별칭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저도 참 많은 별칭들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전공이 상담 심리학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모사, 카운슬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상담자로 다가오신다는 것이 저한테는 참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참 필요한데 1996년에 제가 이 책을 만났는데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책을 좀 번역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초상화들, 영어로는 Portrait of Jesus인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아침 그 기도력이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메인 장년 기도력도 나오고 어린이 기도력, 청소년 기도력, 또 여성용 기도력도 나오고요. 또 다른 주제로 가진 기도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1년치가 책으로 묶여져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졸지 브라운 목사님이 1996년에 발행하신 저술하신 책인데 365개의 예수님의 별칭을 소개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고 유일하게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다 읽은 기도력 책 중에 하나입니다. 빨간 줄이 참 많이 거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 한 개씩 묵상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런 별칭들을 묵상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에는 랍비 예수, 예수님의 별칭 가운데 랍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전에 배운 것처럼 랍비는 선생님, 교사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공생에서 많이 불렸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로서, 교사로서의 예수님은 교육사업이 구속사업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르치는 일, 교육사업은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예언이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온갖 교육과 관련된 단어들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지혜, 총명, 재능, 지식,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까지. 메시아는, 예수님은 교육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이 뭐였냐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마 천국에 대한 비전이겠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을 주제로 해서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테너 박종호 씨가 부르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또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사업은 구속사업입니다. 교육 30페이지에 크게 생각해 볼 때 교육하는 일과 구속하는 일, to educate, to redeem,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엘렌 화이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교육사업은 구속사업과 같으며 이러한 사명은 교육자들에게 위임되었다.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육자로서 구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교사로서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원을 이룬 일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월요일 소지를 공부하면서 적용해 볼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널리 전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8갈 공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음성을 주시는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물이 바람 덮은 같이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기도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증언 6권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사들이여,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교육자의 위치를 갖추라. 말과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으로 구속하는 사랑의 살아있는 조류가 학생들의 마음에 흐르게 하라. 사랑을 물이 흐르듯이 보내라는 것이죠. 사해바다처럼 가둬놓지 말고, 그렇죠? 갈릴리 호수처럼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이 글 공부로 채워지기 전에 그들과 이야기하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찾도록 간구하라. 기도가 빠지면 안 되겠죠? 마음이 그리스도께 바쳐지면 반드시 일어날 변화를 보여주라. 모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살아있는 삶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의를 그분께 집중시키게 하라. 교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국면에서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이니까 깊이 묵상하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이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신약 시대의 구약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됐죠. 결국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 이러한 표현을 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 소지는 성경 이야기라는 이 구속 이야기의 줄거리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로 만약에 좀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요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또 인간의 구속,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뭐 이렇게 요약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의 줄거리를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성경은 기독교 교육의 주 교재입니다. 교과서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게 유익하니 오늘의 8과의 기억절이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 교재가 되고 기독교 교육의 주 교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구성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 성경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의 어떤 구성과 줄거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글 구약 성경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좀 순서가 좀 다르다고 하죠. 한글의 구약 성경은 율법서, 모세오경,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들이 모여 있는 또 지혜 문학이 모여 있는 성문서, 그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과 예언서, 느비임이라고 불리는 정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그다음에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성문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좀 구성이 다르고 이런 차이점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성이 저렇게 좀 시간 순서가 꼭 아니고 어떤 어떤 특성별로 범주별로 묶여 있는 거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책에서는 이렇게 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서, 토라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율법서가 율법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에서 어떻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교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를 이 교과책에서는 전반기 선지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토라의 교제를 얼마나 숙달했고 실천했는지를 알려주는 보고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언약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너희들에게 요청하신,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순종했는지, 얼마나 배반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실 그대로의 보고서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후반기 선지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의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다시 되짚어보는 겁니다. 교제에서 무엇을 배웠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았을지를 돌아보면서 알려주는 참고서 역할을 바로 예언서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 시가서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성공했던 사례와 실패했던 사례들을 모아서 사례집을 이루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인간의 피드백, 시편이 중심이 된 피드백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신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와 지혜서는 이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도 이렇게 구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성경의 구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는 참 의미가 깊은 부분이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실현하시는 이야기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성경이라는 이 교재, 또 토라라는 교재를 저자 직강이 요즘에 이 학생들한테는 참 인기가 있습니다. 일타 강사라고도 불리고 저자 직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교재를 직접 저술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강의하시는 교재가 또 사복음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가 담긴 사례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여러 가지 특성을 좀 겸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를 보시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복음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활 윤리를 해설하는 참고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계시록은 교회의 미래를 알려주면서 대쟁투에 대비하게 하는, 마치 수능 시험이라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시키는 문제집처럼 계시록은 대쟁투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문제집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구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로 8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주변 이웃의 나라의 사람들이 큰 나라 사람이다, 지혜가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칭송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을 이웃 나라가 목격하게 된다는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순종했더라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큰 나라, 최고의 형님 나라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했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사람, 큰 교회,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정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웃 백성들이 우리를 큰 사람이라고, 큰 교회라고 존경하고 칭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큰 교회인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한 능력으로 말하면 성경을 당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은 가장 깊은 생각과 가장 높은 포부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이 소유한 가장 교훈적인 역사서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샘으로부터 신선하게 되었으며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이지만 늘 새롭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손길이 각 시대를 통하여 그 순결을 유지하여 오셨다. 그래서 누가 읽어도 성경은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는 책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교육의 줄거리이고 주교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혜로운 남녀들. 여기는 성경 이야기, 구원 이야기의 주제가 지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종의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정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정보가 원숙해지고 삶을 변화시킬 때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식과 지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는 교육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23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성경에서는 지식을 배우고 교육을 받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육을 다른 말로 지혜로 또 지혜롭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육이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수요일에 솔로몬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죠.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래서 당대의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였고 최고의 교육자였습니다. 먼 나라의 임금과 왕비들이 솔로몬에게 배우기 위해서 방문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실천하지 않자 불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교만에 빠지고 또 익숙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는 순간 그 지혜는 떠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사람, 사람을 얻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얻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교류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교육한 사람이요 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실제적인 측면이 있죠. 실생활에 유익한 교훈과 기술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유념하면 우리 실생활에 참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고 교훈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실용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정확히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좀 필요하죠. 물론 체험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거기에 신앙의 원칙을 배울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실용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원칙을 가르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책에서 세 부류의 전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기별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교사는 교육적인 권면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사장이나 선지자, 우리가 물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평상시에
교사로서 교육적인 권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과 측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를 통해서 삼육학교의 교육이나 교회의 제자훈련 등의 기독교 교육에서 이론과 실제를 어떻게 균형지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삼육교육과 우리 교회에서의 교회 교육이 지혜의 이론과 실제를 균형지게 가르치고 있는지, 혹시 이론에 치중하거나 실제에 치중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지자 왕에 보시면 다니엘의 또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료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으나 그들의 학식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의 기도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실천하였다. 여러분, 기도를 실천한다는 말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우리가 말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이루어진 교육, 초기 교육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성경 이야기, 구원 이야기의 주제 중에 하나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독립하여 따로 살게 된 자녀나 손주에게 뭔가 이야기를, 교훈을 전하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료하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에게 무슨 준비를 시켰는가 곰곰이 살펴보면 재정을 또는 인맥을 연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료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성령님의 임재를 약속하였습니다. 돈이나 힘이나 인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마지막 교훈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약속이죠. 선생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든든하고 또 선생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 구원 이야기의 주제이죠. 진리의 교사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교육하신 분이라고 직접 언급한 부분은 없지만 그분의 사역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되어 있어야지만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 깊은 어떤 내밀한 것까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약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주제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는 하나님의 생각뿐 아니라 의의 경로를 깨닫는 데 필수적인 무한한 지식과 명철에 이를 수 있다라고 교과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 삶에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가 참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의 임재와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성령님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육시키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확신시켰었다는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구원을 나누는 이 사업은 우리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에 보시면 제자를 삼는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구원 이야기는 성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모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학생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가르치라고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소개하고 지키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육자입니다. 제자를 삼는 교육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히 전인적인 영역에서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배워야 합니다. 학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이 일상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울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일, 휴식, 사회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학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실학교에 졸업하지 않은 안실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학생으로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훈련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제자훈련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인지적인 또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교리적인 지식과 또 신앙에 대한 소개들을 인지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은 좀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고 교재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인적인 영역에서 정서적인 측면과 행함에 대한 행동적인 측면에 대한 제자훈련은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 또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지고 그 제자훈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사역은 곧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하기까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대상인 학생 인간이 구원의 주체이신 교사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교육의 구원 이야기이자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독교 교육이 구원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또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